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들은 이미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 경비병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경비병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5절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빌라도도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풀어서 번역하였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경호할 보초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가 인지하는 대로 단단하게 지키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이미 경비병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시대 상황을 참고해야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떠한 군사도 거느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비병이 유대인의 군사를 뜻한다면 굳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이어야만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그들의 임무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군인들은 제3자 입장에서 예수라는 젊은이의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그 자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자가 묻힌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들의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 증인이 더 생기게 한 셈이었죠. 경비병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역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부탁으로 빌라도가 명을 내려 그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킵니다. 간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포함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인 AD 60, 70년경에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당시의 왜곡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대중은 어떤 프레임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보면 언론을 통한 보도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관계가 뒤바뀌는 일을 실제로 너무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아무리 부활을 왜곡하고 부정해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잤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까봐 쫄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선생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르는 사이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돌아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진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다녔을까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기도 했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왜 목숨을 걸고 저러고 다닐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제는 제자들도 스승처럼 기적을 행하니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말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경우 한 번의 복음 전파와 설교로 3,000명이 믿기도 하고 5,000명이 믿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동 소유 생활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난처했을 겁니다. 세금이나 거두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지 복지라고는 아예 전무했기 때문이죠.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복지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을 2000년 전에 제자 공동체가 이미 구현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 소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고 진짜로 부활한 거 아니야? 아니고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말들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공의회와 원로회를 소집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하고 신문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에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 씌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하고 신문에 답하였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르세파 사람 중에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함으로 참변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죽음과 맞설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됐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꽁꽁 닫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남편을 계곡살인한 피의자와 내연남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 오피스텔에서 투숙하다 잡힌 일이 있습니다. 이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숨어 지낸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제자들도 선생님처럼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심지어 천사들을 만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와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두 손과 이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야 주님이심을 믿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12제자 중 도마가 없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진짜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웠다고 해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게 되지요. 주님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도마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여 도마처럼 보고 믿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즉 영원성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언급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제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고 해도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7 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순금 등잔대 환상이 나오는데요.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이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천사는 이것들의 의미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의미라고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서의 용례를 볼 때 계시록에서의 7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다는 의미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한 것은 신실한 정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칭호는 초림의 주님으로서 메시아 역할이나 지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에서 오신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설명하는 것이 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공동체에 있기를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직접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점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 속에서 살다 저주를 받을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냐,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얼만큼 많은가, 주위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존경받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존재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저주, 온 인류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야 했을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자기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신 후 줄곧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알고 보면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질을 생명과 비교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한 표현도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들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주님의 말씀처럼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름대로 폼나게 사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사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성자도 아니고 나라를 구할 만한 인물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믿는 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여러모로 애를 써봐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 개념이 있는데 이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을 써야 하고 전도 대상자의 비비도 맞춰서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해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상 관계 때문에 교회 문턱은 넘었다고 치더라도 믿고 안 믿고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다 줘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신자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이렇게 선포한다고 믿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작정한 그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화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물이 못 됩니다. 가정에서는 맨날 큰 소리가 나죠. 그렇다고 사회에서도 내세울 게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그것도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해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증인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개척하라는 뜻으로 믿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인용했던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우리 가양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하게 된다면 최대한 분립개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함께 동력할 교역자들도 개척할 사람들 위주로 뽑을 생각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목회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띄우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십니다.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이 먹는 여물도 구유에서 나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베들레헴 시골 여관에 빈방이 없어 구유에 나실 때는 소수의 사람이 목격했다면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을 사람들은 찌르고 거절했지만 재림의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패배를 보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반면 재림하실 주님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애곡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재림의 주님을 배울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아멘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교회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초대에 기쁨과 환희로 아멘 아멘 하며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